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입니다. 전장 23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껍데기만 남은 성전의 분명한 사망 선고를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 때에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 때에 이미 성전을 향해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24장과 25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성전 파괴, 즉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전의 멸망을 세상의 멸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상의 멸망에 대해 묻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멸망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구별하여 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의 표적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멸망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이 아닌 현재 일상생활에 집중하며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상생활 속에 사명의 중요성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감난산의 전환점입니다. 두 번째는 재난의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성전에서 감난산의 전환점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때에 성전 건물을 가리켜 예수님께 성전의 웅장함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성전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2절에 성전에 매료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아름다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성전 청소 사건, 무화과 나무의 마른 사건을 통해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성전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 땅에 화려한 삶의 매료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게 됨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주후 70년도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 철저하게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마주한 작은 동산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작은 산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 감난산에 앉으셔서 멸망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스겔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의 산으로 옮겨진 표현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서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조용히 나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 조용히 나온다라는 표현은 중요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멸망의 때가 언제인지 묻게 되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그때의 징조들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제자들은 우주의 중심이 성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멸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세상의 멸망이 언제인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감람산 위에서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전의 멸망은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하십니다. 4절서부터 14절입니다. 4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두 가지 질문은, 첫 번째, 언제 마지막 날이 오는지, 두 번째는 구체적인 징조가 무엇인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로 답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때에 큰 미혹이 있을 것이다, 속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식구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배교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4절과 5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또는 구세주라는 그런 직책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속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미혹을 받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8절에서는 큰 고난, 환난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난리가 나고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고난의 사건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 고난의 사건이 이 세상의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시작이 됨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시작을 강조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일상생활의 삶에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7절에 추가적인 고난으로 나라와 나라들이 대적할 것이고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요,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 재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시작이지 마지막 때가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올해 2023년도에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 3월 기준으로 사망자를 약 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들은 마지막 때의 끝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현재 일상생활 속에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큰 배교가, 배신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넘겨주게 되며 서로를 미워하게 되어 결국 12절에 많은 불의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8절에 보시면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고 강조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상생활 속에 사명이 있음을, 현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현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의 끝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작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마지막 때의 환란은 시작이라 말씀을 하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끝이다라고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는, 살아가는 자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 복음의 삶을 살고 전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 중에 화요일로 추정됩니다. 화요일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속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전을 나오면서 감난산으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한 껍데기에 매료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너질 성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멸망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언제 세상의 끝이 오는지, 두 번째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세 가지 대표적인 징조가 있을 것으로 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거짓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큰 환란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사랑이 식어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배교가 일어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마지막 때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8장에서 시작의 때임을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14절에서 말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징조를 현 시대에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지금 이 시대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상홍파, 구원파, JMS, 신천지 등 많은 이단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3년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시리아와 튀르기예 지역에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각자의 교회를 돌아봐도 그리고 선교지를 생각해봐도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 현실임을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의 끝부분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의 오늘 삶 속에 복음으로 견디셔야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끝이 아닌 사명의 시작을 붙드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 속에 끝부분에 사는 자가 아닌 시작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